오늘의 지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다른 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음란한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상에서의 일과 책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죄가 되나요?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예고도 없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굳이 스스로를 공포와 두려움에 노출시키려 할까요? 무서운 영화를 보고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좀비가 꿈에 나타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현대의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는 사탄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 이미지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최면과 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보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호를 우리의 이성적인 의식 세계로 보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식은 바로 이 잠재의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허용한 것들이 나의 의식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잠재의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한 곳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평온을 얻고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며 이 땅의 어머니에게서 나셨지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힘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 생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본래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가르쳐졌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본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공식적인 호칭인 아버지가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표현인 아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격식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말합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비록 편안하게 말할지라도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 대화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순간,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단,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만들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근처 이스라엘에도 나무가 많은데 굳이 먼 레바논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레바논까지 보내시나이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레바논의 원래 이름은 루브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루브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상징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늠름하구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즉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인 그곳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 만약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시지 입술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술은 속이고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울 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든 고통의 눈물이든 마음의 언어를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마음, 신성한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책임과 신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 함께 가시죠 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주님, 주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이 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과 책임 속에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무사히 주말을 맞이했을 때, 월급을 받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살 수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생명의 호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무언가를 만들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책임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의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악한 눈이나 점술과 같은 미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악한 눈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를 품고 나를 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커피 찌꺼기로 점을 보는 컵리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재미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요. 우리 문화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주나 운세를 보거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미로든 진심으로든 그런 행위는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이며 일단 열린 문은 여러분 스스로 닫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무지한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눈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악한 시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자매님, 특히 젊은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내미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가자고 할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왕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사탄이며 나의 주 예수님은 사탄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결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족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마비된 채 누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보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병원과 요양원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굶주린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잊힌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길 잃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이들, 병원에 있는 이들, 헐벗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다른 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음란한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상에서의 일과 책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죄가 되나요?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예고도 없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굳이 스스로를 공포와 두려움에 노출시키려 할까요? 무서운 영화를 보고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좀비가 꿈에 나타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현대의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는 사탄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 이미지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최면과 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보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호를 우리의 이성적인 의식 세계로 보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식은 바로 이 잠재의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허용한 것들이 나의 의식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잠재의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한 곳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평온을 얻고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며 이 땅의 어머니에게서 나셨지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힘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 생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본래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가르쳐졌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본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공식적인 호칭인 아버지가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표현인 아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격식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말합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비록 편안하게 말할지라도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 대화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순간,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단,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만들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근처 이스라엘에도 나무가 많은데 굳이 먼 레바논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레바논까지 보내시나이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레바논의 원래 이름은 루브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루브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상징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늠름하구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즉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인 그곳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 만약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시지 입술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술은 속이고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울 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든 고통의 눈물이든 마음의 언어를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마음, 신성한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책임과 신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 함께 가시죠 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주님, 주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이 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과 책임 속에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무사히 주말을 맞이했을 때, 월급을 받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살 수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생명의 호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무언가를 만들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책임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의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악한 눈이나 점술과 같은 미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악한 눈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를 품고 나를 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커피 찌꺼기로 점을 보는 컵 리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재미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요. 우리 문화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주나 운세를 보거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미로든 진심으로든 그런 행위는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이며 일단 열린 문은 여러분 스스로 닫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무지한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눈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악한 시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자매님, 특히 젊은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내미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가자고 할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왕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사탄이며 나의 주 예수님은 사탄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결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족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마비된 채 누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보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병원과 요양원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굶주린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잊힌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길 잃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이들, 병원에 있는 이들, 헐벗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다른 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음란한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상에서의 일과 책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죄가 되나요?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예고도 없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굳이 스스로를 공포와 두려움에 노출시키려 할까요?
무서운 영화를 보고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좀비가 꿈에 나타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현대의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는 사탄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 이미지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최면과 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보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호를 우리의 이성적인 의식 세계로 보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식은 바로 이 잠재의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허용한 것들이 나의 의식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잠재의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한 곳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평온을 얻고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며 이 땅의 어머니에게서 나셨지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힘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 생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본래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가르쳐졌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본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공식적인 호칭인 아버지가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표현인 아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격식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말합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비록 편안하게 말할지라도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 대화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순간,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단,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만들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근처 이스라엘에도 나무가 많은데 굳이 먼 레바논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레바논까지 보내시나이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레바논의 원래 이름은 루브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루브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상징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늠름하구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즉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인 그곳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 만약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시지 입술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술은 속이고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울 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든 고통의 눈물이든 마음의 언어를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마음, 신성한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책임과 신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 함께 가시죠 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주님, 주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이 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과 책임 속에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무사히 주말을 맞이했을 때, 월급을 받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살 수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생명의 호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무언가를 만들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책임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의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악한 눈이나 점술과 같은 미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악한 눈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를 품고 나를 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커피 찌꺼기로 점을 보는 컵 리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재미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요. 우리 문화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주나 운세를 보거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미로든 진심으로든 그런 행위는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이며 일단 열린 문은 여러분 스스로 닫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무지한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눈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악한 시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자매님, 특히 젊은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내미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가자고 할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왕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사탄이며 나의 주 예수님은 사탄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결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족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마비된 채 누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보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병원과 요양원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굶주린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잊힌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길 잃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이들, 병원에 있는 이들, 헐벗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다른 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음란한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상에서의 일과 책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죄가 되나요?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예고도 없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굳이 스스로를 공포와 두려움에 노출시키려 할까요? 무서운 영화를 보고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좀비가 꿈에 나타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현대의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는 사탄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 이미지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최면과 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보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호를 우리의 이성적인 의식 세계로 보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식은 바로 이 잠재의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허용한 것들이 나의 의식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잠재의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한 곳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평온을 얻고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며 이 땅의 어머니에게서 나셨지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힘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 생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본래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가르쳐졌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본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공식적인 호칭인 아버지가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표현인 아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격식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말합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비록 편안하게 말할지라도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 대화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순간,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단,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만들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근처 이스라엘에도 나무가 많은데 굳이 먼 레바논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레바논까지 보내시나이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레바논의 원래 이름은 루브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루브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상징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늠름하구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즉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인 그곳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 만약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시지 입술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술은 속이고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울 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든 고통의 눈물이든 마음의 언어를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마음, 신성한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책임과 신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